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2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수 선생님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구속사적 상징에 관한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비유라는 문학장치의 본질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비유는 대중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목축업이라는 아주 친숙한 매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종교적 상징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의 그 그릇으로 일상을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청중들은 처음에는 흔한 이웃집 양치기 아저씨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니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이야기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학자들의 표현을 빌어서 이를 일상적인 세상의 체험과 초월적인 신적 체험의 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개의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가 비유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세계 안에서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양치기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초월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일단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성경의 누가복음 15장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두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전통적으로 성도 개개인을 돌보는 목회적 관점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교회가 교회 조직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에서 이탈한 교인 한 명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것인가 하는 목회적 관점이나 아니면 새신자 초청잔치에서 자주 거론되듯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는 관점에서 전도나 선교의 관점으로 오랫동안 봐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이 개별적인 전도의 문제를 넘어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 인류 전체의 공동체 신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논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논문이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전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스케일이 달라지죠. 우리가 단순히 한 영혼을 아껴야 한다는 미담으로만 여겼던 이야기가 사실은 인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서사시의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숫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그 숫자들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100마리, 99마리, 그리고 1마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언급됩니다. 그냥 양이 아주 많았는데 그중 1마리가 안 보였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해도 내용 스토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0과 99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그 숫자를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이 숫자 안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면 성경 전통에서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십계명이나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0이 완전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100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완전한 수인 10의 10배인 것이죠. 즉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총체를 의미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100마리의 양은요. 목자의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존재하는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완전한 구원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100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의 수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99와 1은 자연스럽게 인류가 나뉘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논문은 이 지점에서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의 구도를 가지고 옵니다. 정반합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 변증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산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99마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구원이 확립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길을 잃고 무리에서 이탈해 헤매는 이 한 마리 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기존 질서의 균열을 내는 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마리는 정이겠고 이 일은 반이겠고 그러면 이 변증법 구도에 따르면 100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합이 되는 것이죠. 맞죠? 결국 인류 구속사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100, 즉 합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합 이렇게 구도로요. 100피스짜리 퍼즐에서 99피스를 다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퍼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피스가 반드시 있어야지 완성되는 것이죠. 99마리가 아무리 모여 있어도 한 마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100이라는 완전한 상태에서 깨어져 버린 훼손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가 빠진 이 상태는요, 99마리의 온전한 무리가 아니라 결핍된 10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훼손된 총체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이 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우주적인 필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논문은 이 1이라는 단어에 대해 세 가지 존재론적인 의미를 도출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100마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전체를 100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 하나의 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다른 양을 사와서 채워 넣으면 되는 대체 가능한 그런 소모품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의 부품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완벽한 동일한 양은요, 한 마리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마리는요,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자체로 1분의 1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논문에서 유대교의 유일신 개념을 빌려서 이 부분을 설명한 대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여러 명인 다신교 사회라면 신 하나를 버리거나 잃어버려도 다른 신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대체제가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이 오직 하나인 유일신교에서는요, 그 하나를 버리면요, 신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우주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성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개념이 넘어갑니다. 가장 세속적인 경제학의 논리로 보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의 가치의 절대성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첫 번째는요, 존재의 유일성이고 두 번째는 존재의 가치의 절대성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경제 논리를 보더라도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 희소성을 지닌 생명은요, 어떤 숫자나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질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도 유일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면 99마리의 가치와 한 마리의 가치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산술적인 계산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동일 귀속성입니다. 산에 남아있는 99마리라도 주인의 소유이듯이 99마리가 주인의 소유이죠. 그리고 길을 잃고 벼랑 끝에 방황하는 이 한 마리 역시 철저히 주인, 즉 하나님께만 속한 예속된 소유물인 것입니다.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이 안 변해요. 주인이 밤잠을 설치며 양을 찾으러 나가는 이유는 그 양이 특별히 이쁘거나 털이 부드러워서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게 속한 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100이라는 완전한 총체성은 이 소중한 1이 본래의 자리에 머물 때에만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9도 1이 돌아와서 함께 할 때 100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존재의 유일성, 존재의 가치의 절대성, 동일 귀속성, 이 세 가지 필터를 끼고 보면 익숙했던 비유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들이 현실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론적으로 생명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 세계의 목축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리 때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밤에 산속에 이미 안전을 확보한 99마리를 방치해두고 단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요, 너무 비합리적인 리스크를 담는 그런 모험 아닙니까? 경영학적으로 보면 최악의 결정이에요. 아무리 1이 소중해도 다수인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문은 이 현실적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방금 던진 그 질문이 바로 이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구속사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유의 본문을 표면상으로 보면 99마리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맞죠? 한 마리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일을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작고 가여운 어떤 예외적인 소수, 불쌍한 극률한 사람들, 소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비율을 인류 역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 인류 구속사 스케일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현실의 구속사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의 역사로 가져오면요. 태초의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시간표를 펼쳐놓고 보는 겁니다. 전체 인류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구원받아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1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작은 소수일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습니까? 그 못지않게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의 수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수 못지않게 많습니다. 어쩌면 훨씬 압도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반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비유 속의 1은 99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현실의 이 거대한 구속사 역사에 대입해 보면요, 이 잃어버린 1은요, 사실상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 그 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양들의 수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속사가 보여주는 거대한 역설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야만 하는 그 결핍된 1은 사실 현실 역사에서는 99 못지않게 방대한 수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대한 1, 사실상 인류의 수없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수이고 길을 잃은 자가 방황하는 자는 소수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이제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일에 집착하셨는지, 왜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찾으러 나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뼛속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유의 결론부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노무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학문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노무는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법적 개념을 소환합니다. 바로 가부장적 권위, 라틴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리는 부권이에요. 부권. 아버지에 대한 권리. 고대 사회에서 지상 아버지는요, 자녀에 대해서 단순히 양육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줄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어요. 마태복음은 청중에게 익숙한 이 지상의 강력한 부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를 이용해서 부권의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버지라도 인간이라는 아버지는 변덕을 부릴 수 있고, 무능해서 실수로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부르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지는요, 결탄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천상의 뜻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없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우주적인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신학적으로 실로 엄청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하시겠다는 유대교의 특유의 선민사상을 넘어서죠. 그 선민사상을 넘어서서 인종과 성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태초의 아담 때부터 종말에 태어날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100마리 전체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고하고 절대적인 의지, 이른바 예정된 구원의 성취에 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정의 선취는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라는 퍼즐에서 단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이상, 인간이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그 구원의 완성을 막을 수 없다는 뜻까지 내포하게 됩니다. 단지 그 예정에 혜택 받는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단지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 마리의 가축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인간의 존재 하나하나가 우주적으로 유일무이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신학적인 선언이죠. 동시에 99 못지않게 어쩌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대한 역사 속에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주적인 구원론을 담는 거대한 서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문을 살펴보는 중에 살짝 지나간 대목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산산숭, 즉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지요.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강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능동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 속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사실 이 양이 한 일이라고는 길 잃고 헤맨 것밖에 없죠. 그저 무능하게 길을 잃었을 뿐인데 주인이 먼저 찾아와 어깨를 메고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서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이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를 끝까지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와 그 필연성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구원은요, 양의 헤맨보다도 목자의 찾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그 자체는. 이는 목회적으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때때로 무능력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리다 하지라도 우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개치 않고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한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류 전체의 역사인 것이죠. 백의 회복은요, 창조의 목적이자 종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버려서 나머지 다수가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팽개쳐서 내버려서 온전한 사람끼리 뭉쳐져 보자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부족한 한 사람을 찾음으로 교회가 완성된다는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대단한 교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아름다움이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지 않습니까? 효율성과 성과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현대 세속의 조직 논리에서 부족한 이 한 사람을 제거하고 배제해야 할 오류라고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논리는요, 이 한 사람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완성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놀랍습니다. 세상의 경영학에서는 100명 중에 성과가 나지 않는 한 명을 내쳐버리면서 나머지 99명의 정예 부대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산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은요, 거의 다 찾은 상태가 아니라 백이라는 거룩한 일체성이 깨진 일종의 비상상태인 겁니다. 완성의 열쇠는 놀랍게도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이 한 피스가 없는 99피스의 이 한 피스가, 완성의 열쇠는 이 바로 한 피스에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피스가 없는 99피스의 퍼즐은요, 결코 완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유능함이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시각을 열어줍니다. 교회가 만약 문제없이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곳에는 인간의 의로만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력 없고 마음이 깨진 사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머물 때 비로소 나머지 99명은 우리도 목자가 아니면 저 양과 같이 우리 부족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지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요, 이 부족한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능력자의 클럽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한 사람 덕분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성도의 눈은요, 아름다운 균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각을 가진 분들은요, 공동체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틈새를 더 잘 봅니다. 모두가 저 사람은 우리랑 안 맞아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우주적 가치를 직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적음, 그 부족함, 그 모자람, 그 연약함. 그런데 그 사실, 그것들이요,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에만 맞아들어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에. 레너드 코언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에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빛이 들어온다. 부족한 한 사람은요, 공동체에 난 균열과 같아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고 이건 균열이야, 이건 떼어 메워야 돼,
이 균열 같은 거 없애야 돼 하면서 그 부족한 사람을 밖으로 내팽개쳐 버리면 은혜의 빛이요 놀랍게도 그 틈새를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저 한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아우성거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메울 수 없는 은혜가 들어오는 열린 틈새로 보는 시각을 우리 성도들이 갖지 않으면 교회는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벽돌이 쌓아 올려진 성벽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몸으로 메우는 유기체적인 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99마리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순해지는 순간은요, 길을 잃은 저 한 마리가 돌아와서 우리 곁에 앉을 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